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위대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시고 흠 없으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공정과 정의이신 하느님 아버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그 지난날 틈새로 메꿔드리지 못했던 것까지 완벽하게 다 그 신적인 사랑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드리기를 갈망하오니 부디 너그러이 저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는 사악하고 역겨운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아의 종이 되어 수천 년간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고 역겨움만을 드리고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송곳과 칼날로 아버지의 그 성심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만을 가한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그런 악한 폐악질만을 드렸던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완벽하고 흠없으신 사랑에 보답하고 올바르게 화답하기보다는 수천 년 동안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집단과 그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고 결탁되어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고통만을 드렸던 이 모든 죄악을, 그리고 저희 각자 자신이 저희의 자아를 따름으로써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던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매 현순간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 원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들이셨던 바로 그 나라에서 그 정신세계 안에서 저희도 함께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을, 근원을, 그 뿌리를 캐내어 뽑아내시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생명의 샘물, 아버지가 주시는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심으로써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신적인 질서와 거룩한 사랑과 진리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나라를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고 객관화시켜서 우리의 잘못된 뒤틀리고 엉클어지고 그리고 꽉 막힌,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하고는 통교할 수 없을 만큼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아버지가 흘려주시는 이 샘물을 받아 마심으로 새롭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영혼이 탄생하고 창조되는 그런 시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1독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라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일독서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8장 10절의 내용인데 이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대략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근데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 지상에 구세주요 구원자로서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섭리시고 다스림이시라는 것을 다른 복음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여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버지가 보통 인류를 다스리실 때 예표를 먼저 주시고 선언적 예표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열심히 갈망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도래했을 때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배려시다 라는 것을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한번 이 일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전반부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적인 것은 사람은 자신의 생일을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데 똑같이 기념을 하죠. 자, 성탄은 매년 똑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성탄을 매년 똑같이 기뻐하고 기념을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아버지께서 정원해 오신 이런 뜻깊은 날들, 성탄이나 부활이나 오늘 있는 이런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같은 것을 왜 기념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영적으로, 신적으로 어떤 원리냐면 재현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매년 반복되는 이런 재현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신체적인 비유로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여러분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새로 탄생하고 오늘도 죽어서 없어지는 세포가 있고 새롭게 탄생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죽는 세포가 있는 이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세포가 죽고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고 죽고 살아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이 육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과학의 기초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나 성탄이나 부활이나 예수님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마치 세포가 새롭게 살아나고 또다시 죽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이렇게 육이 성장하고 자라났듯이 육신의 그 더러운 것은 자꾸 문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력 넘치는 것으로 다시 몸이 채워지듯이 마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재현의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현을 안 하면 영적인 생명력의 나라에서 이 영적인 것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만약에 반복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육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혼탁하고 탁해진 피는 몸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피가 자꾸 생겨나야 몸이 건강해지고 육의 생명력이 보존되는 가운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도 이런 재현, 우리가 매년 기념하고 반복적인 이 재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날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관점을 배우셨으면 여러분이 매일 드리시는 미사의 성찬의 전례, 그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그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성체 성사를 제정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 예수님의 육은 이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뵐 수도 없고 볼 수 없고 사라졌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그 영원성의 생명을 그 작은 제병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시켜 주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이미 그 주님의 육은 이 지상에서 안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신성의 몸을 받아 모시는 작업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즉 그 성체 성사의 그 양식을 반복하며 또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반복하며 그리고 그분의 몸을 즉 신성과 인성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매일 새로워지게 하는 이런 재현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재현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성체 성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에서 즉 예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그런 과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체 성사를 수행하는 바로 그 과정이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재현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 재현을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거라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 영적인 유산을. 그럼으로써 비록 주님의 몸은 안 계시고 그분을 직접 뵈므로써 그분으로부터 신성을 혹은 치유를 받아 누릴 수는 없지만 대신 성체성사를 제정해서 세워주심으로써 매일 반복되는 그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총들, 생명, 진리, 그리고 참된 이런 올바름, 정의, 그리고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는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매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수혈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 성체성사라는 점에서 그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성체성사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예배를 그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집전자가 그 사제가 그것을 행할 때 얼마나 올바른 정신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죠. 그 성체 성사의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모되는 그 과정을 집전하는 그 사제는 자신의 그 사제 직분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그 나라의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성과 자아는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성체 성사를 집전하시게끔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내어드림으로써 사실적으로 두 분의 영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집전하셔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성체 성사가 똑바로 올바르게 재현되게 해서 그래서 그 성체 안에 주님의 영께서 계심으로 그것을 받아 모시는 자라면 누구나 다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것을 얼마나 올바른 정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집전하는 사제가 온통 인간적이고 자아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희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뿌레기를 완전히 파묻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그런 성체성사를 집전한다. 그런 변모 사건을 한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 성체 성사의 그 가치가 올바르게 재현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심히 아주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성성을 걸어서 선언하신 것을 절대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제라는 직분 때문에 사제직이라고 하시는 그 직분 때문에 성체로 변모하라고 이렇게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그 양식을 하면 물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변모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순도나 그것의 효용과 가치 면에서는 천차만별로 엄청 다르겠죠. 아주 쉬운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성체 성사를 2000년 전에 집전하셔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너희는 이를 받아 모셔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과 악의 사고방식과 사악하고 역겨운 인간적인 누룩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성체 성사를 변모되라라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하는 것은 그 성성을 걸어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토록 온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이것만큼의 효력은 당연히 있겠으나 그 순도와 그 고결함과 그리고 그 가치와 그 온전성과 완벽함에 있어서는 천차만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성성을 걸어 하신 것 때문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본질로는 엄청나게 누가 그 성체 성사를 집전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적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미사 가운데, 즉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그 성체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순환과 다시 부활하시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모든 본질이 되살아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의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가장 핵심이 되는 정말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성체 성사인데 그것을 오히려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되갚아드리는 이런 성체 성사로 지금 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변질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체 성사를 집전하시는 것과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이렇게 되거라라고 해서 집전하는 것은 엄청난 순도와 효용과 가치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 그건 성체가 안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성성을 걸어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 순도가 또 다르고 오히려 그 순간에 모욕과 역겨움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런 죄악을 되돌려드리는 숱하게 많은 성체 성사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고 새롭게 객관화를 가지고 성찰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는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독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님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영적인 것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더 고결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있는지 이 관점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형제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4절과 5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저기 지금 황소나 염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저런 짐승을 잡아서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자, 누구누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줍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황소나 염소가 누구누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는 이 황소나 염소를 죽이면 그 짐승이 어떤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는다. 왜? 대신 천상은 공짜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그 치러야 될 값이 정확하게 매겨지는 나라기 때문에 공짜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누구누구의 죄를 예를 들어 용서해줘야 된다. 우리 이 민족이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럼 그 모든 죄악을 예를 들면 황소 혹은 염소에다가 우리 누구누구 아무개 이스라엘의 무슨 죄악을 이 짐승에게 이렇게 붓습니다. 하면은 이 짐승에게 죄악이 간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본질적인 나라에서는 행하면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죄악이 이 짐승에게 다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럼 나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이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이렇게 해서 희생의 제사를 많이 바친 것을 우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죠. 그게 다 뭐냐?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아버지께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으로 인류에게 허락하신 게 뭐였냐면 이런 짐승의 피를 대신 바치는 것. 이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이렇게 씌우고 이임하고 그리고 잡아 바치면 대신 나는 이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가운데 황소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는 이런 예식을 행한 게 다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 구약의 시대가 지났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영적인 게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마치 이런 황소나 염소가 과거 인간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죽어서 인간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도래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영적 세계가 발전된 거냐. 이 인간의 맨 처음 시작에 천지창조 때 태어났던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그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자신의 인성이. 그래서 그 인성이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온 인류는 이제 그 죄악을 용서받는 그 피의 대가.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영적으로는. 피는 이코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면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처절한 매 맞으심과 온갖 배상과 보속을 무려 5,000대도 넘는 매를 각각의 죄악별로 다 맞으시는 이런 철저한 배상과 보속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된 이런 발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5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주님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님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 그 짐승의 생명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죠. 왜일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짐승은 다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생명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죄가 없고 완전 무결하고 퍼펙트한 자체인 분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된 것인지를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토록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많은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것이 그런 영원성과 그런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류는 죽는 날까지 감사드려도 다 감사드릴 수 없을 만큼의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은총을 지금 받고 살아가는 거다, 인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대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영적인 발전이 있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영적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나라의 영적인 발전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관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과거 구약의 시대는 짐승이 희생의 예물로서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영적 세계가 발전하니까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그 피, 그분의 생명,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죄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와 목숨을 맞바꿔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혜택을 얻어 누리고 있는 건가?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재현되는 그분의 순환하심과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영적인 그 관계성을 매일같이 재현하는 그 희생의 제사, 예수님을 산 희생제물로 바쳐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고 재현함으로써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누리는 이런 영적 영속성과 발전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그런 영적 발전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루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지금 하이라이트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루카 복음을 통해서 앞에 일독소와 좀 연관되는 나라에서 큰 그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앞에 일독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예언자는 자,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무려 약 750여 년 전에. 그리고 진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일이 그분 눈앞에는 그냥 이렇게 손바닥 안에 펼쳐져 있는 훤히 다 보이는, 왜냐, 그분이 그것의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뭐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분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뭐 안 보이시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나라죠. 그분의 그냥 손바닥 안에 다 올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은 탄생하시기도 무려 750여 년 전에 선포가 됐고 그 일이 지금 오늘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버지를 안 믿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누구를 믿고 어떤 것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오늘 이 루카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잘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것, 이분께 갈망하는 것, 이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의탁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서를 보면 무려 2500년 전에 그게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서가. 근데 2500년 전에 기록된 게 무려 25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얼마나 퍼펙트한 분이신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그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이며 아버지시며 절대자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인식하고 느끼고, 아, 내가 믿을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없는 게 진짜 맞구나. 이게 팩트구나. 왜? 이렇게 선언한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것만을 봐도 머리가 짱구가 아니라면은, 아, 나는 진짜 하느님 아버지 아니고선 다른 건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게 사실적 팩트를 통한 객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신자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이것도 오늘 수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읽었겠죠.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 복음을 읽고 일독서와 비교해 보건대, 아, 아버지는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아버지 말고 뭘 믿을 게 있냐 이 세상에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겁니다. 이런 하느님을 놔두고 내 자아를 따른다? 내 인간적 욕심과 의지와 나에게서부터 파생되는 그런 감정이나 따르고 살아간다. 이거는 진짜 정신이 여기 어디 하나 잘못된 정신병자와도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이런 아버지를 놔두고 자기를 믿는다? 아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나의 기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나의 그 기분, 변덕스러운 그 이루 종잡을 수조차 없는 5, 6월 감주맛보다 더 빨리 변하는 그 변덕스러운 인간의 그 정서, 감정이라는 거, 사사로운 나라라는 거, 내 기준과 기호라는 거, 이게 얼마나 마귀적 사고방식이냐는 것을 이 하느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퍼펙트한 분이시니까 아버지를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 이분을 안 믿으면 도대체 믿을 게 뭐냐? 이게 과학적 사고를 하는, 프로세스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인이 어떤 객관화를 시켜서 나를 고치고 올바르게 바로잡아 나가는 나라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오늘 루카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또 발견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런 하느님을 놔두고 도대체 인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가는 건가?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벌써 미리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이런 아버지를 안 믿고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건가, 인간은? 그렇게 과학적이라면서,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그렇게 프로세스적이라면서 도대체 뭘 따르고 살아가는가?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두고 묵상해 보십시오. 난 과연 한평생 뭘 믿고 따르고 살았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은 성경 100날 읽어봤자, 아니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봤자 본질적인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데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변화가 되고 사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고 믿음이 끌어 넘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하고 성장돼서 점점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드디어 아버지의 나라의 그 정신세계의 용에 대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비전이 있고 어떤 이런 좀 거시적이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이런 것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객관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사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따르고 살아가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60평생을 살았다면, 70평생을 살았다면, 내가 30년을 살았다면 나는 30년, 60년, 70년을 무슨 기준을 따르고 살았는가를 잘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하느님을 놔두고 엉뚱한 내 자아, 내 욕구가 시키는 거, 내 의지, 맞지도 않는 내 기호, 내 정서, 내 가치관, 또 내 뭐 사사로운 감정,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이런 것만을 따르고 살았다면은 여러분은 이런 하느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여러분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급이나 은총이 없어요. 왜? 아니, 세상도 이건희 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려면 그게 자식이어야 상속이 가능한 거지, 무관한 남에게 상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아,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과 전혀 무관하게 멋대로 막 살았는데, 내 자아만을 따르고 살았는데 그분의 은총, 그분의 손끝에서 흘려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한 자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허무하게 천상의 나라는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명이. 그래서 목청껏 소리 높여 매일같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발 좀 객관화를 시켜서 깨어나라. 그 잠자는 눈과 귀를 좀 열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걸 믿고 따라가는지, 로마 가톨릭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익숙한 거예요. 한평생 그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내가 믿고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북한 공산당 안에서 태어나서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스템에서 적응돼서 살 수밖에 없듯이 마치 그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느님하고 무관하다? 그럼 그걸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될 이거거든요.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옳은 것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저게 하느님의, 예수님의 혹은 성모님의 정신과는 달라. 저 교회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느님과 어머니의 정신은 이런데 이 정신하고는 달라. 그럼 그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듯이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팩트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성경은 이렇던데. 근데 저 교회의 모범은 이런 예수님의 모범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지?
아, 이건 나를 속이는 존재구나. 악으로 변질된 거구나. 어떤 이런 팩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내 영혼이 한평생 추구하고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아니요라고 거부하고 옳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이런 근성과 이런 어떤 정직성과 이런 결단력, 과감성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에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늘 이런 성경을 말씀드리다 보면 이런 객관화를 계속 시켜드리지만 과연 저희의 이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뼈저리게 되돌아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은총 받기도 너무 쉽고 동시에 은총의 빛이 세면 셀수록 어둠이 깊은 거거든요. 마귀 밥이 되기도 너무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마귀밥이 돼서 지옥에 끌려가기가 너무 쉬운데 그런 영혼을 깨우기가 너무 힘든 건 왜냐? 익숙한 것에 수십 년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이 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백데이터의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정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연한 정서를 따라가서 살다가 맺을 열매는 비참한 뿐인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결과들이잖아요. 동조하고 협력한 결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연함을 따르는 것이 참 진짜 안타깝다는 것. 그런 객관화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지금 루카복음을 설명하기도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루카복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성모님의 놀라운 반향이에요. 사람은 각양각색의 반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상을 천층만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각양각색의 종류와 순도와 열정과 완벽함의 이 모든 퍼센테이지가 다 다른 각양각색의 다양한 종류의 반향을 하고 살아가고 그 반향에 따라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는 천층만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런 다양한 반향의 나라 중에서 퍼펙트한 모범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성모님의 반향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성모님의 반향은 정말 절대성과 유일성이 뛰어나고 탁월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맨날 들으시는 내용이니까 어떤 큰 감흥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적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너무 멋있어서 나도 닮고 싶고 나도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 있어요.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셔서 그것을 꼭 필독서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많은 부분이 저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저희 사명이 이것은 영적으로 진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읽는 그 다양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주신 다양한 책들의 나라를 지금 종합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백데이터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감흥을 더 크게 느껴보고 싶으면 그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묘사가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에 흠뻑 빠져들어서 그 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고 그 정신세계가 내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책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성모님을 그 아버지인 요아킴이 뭐라고 애칭으로 부르시냐면 나의 맷비둘기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요아킴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는데 나의 맷비둘기인 내 아기야 내 어여쁜 아기야 뭐 이렇게 부르시는 애칭이 있으세요 성모님을. 근데 그 맷비둘기라고 부르시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추론과 직관이 되는 거죠. 자, 맷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라는 속성이 뭘까?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의 모습을 하고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전합니다. 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셔서 성모님하고 다락방에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성령 강림의 때가 되자 하늘에서 거기는 불꽃 모양이었네요. 그러면 그 지금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그 예수님 거기 지금 성령을 주로 비둘기에 비유해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하느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 하느님의 메신저다. 그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모님을 맷비둘기라고 요아킴이신 그 아버지가 성모님의 그 육적인 부모 그 요아킴을 보면은 나의 어여쁜 아기야 맷비둘기야 이렇게 부르는 그 나라를 통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신저고 전달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둘기라는 것은 새의 특성상 이 지상에서 살아가지 않죠. 항상 공중에서 살아갑니다. 뭐 필요할 때만 잠깐 지상에 내려와 앉을 수는 있겠지만 공중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성모님의 정신 세계가 그 육적 세계에 어느 것하고도 타협하거나 엮이거나 거기서 뿌리를 받고 살거나 거기서 단맛을 느끼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적인 그 질서와 나라, 진리 안에서 육은 비록 이 지상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계적인 육은 정신세계만큼은 아버지 뜻 나라에서 그분의 사랑만을 갈망하며 그분의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 진리만을 사랑하며 그 공중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맷비둘기가 추상적으로 상징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이런 정신세계와 이런 반향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자신을 동정녀로 바쳤던 어린 소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모님 말고도. 그래서 성전에 동정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정녀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때가 되면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가는 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런 많은 동정녀들 중에 한 분이 성모님이셨어요. 성모님은 자신을 벌써 3살의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서 살기를 원하셨고 동정녀로 아버지 뜻에 받쳐지기를 스스로 원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의해서 요셉 성인을 만나시게 되죠. 근데 요셉 성인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성모님하고는. 그리고서는 요셉 성인께 자신의 그 절대성의 의지를 말하기를 저는 이러이러한 의지로 어린 나이에 저는 아버지께 바쳐진 몸이고 저는 동정녀로 살아갈 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니까 요셉 성인이 뭐라고 거기 그 말씀에 성모님의 말씀에 화답을 하시냐면 나도 당신의 그 뜻을 존중하여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뜻을 존중하여 나도 한평생 당신과 같이 동정으로 그저 당신의 보호자로서 협력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일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동정성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사셨던 한평생. 그런 삶이 성모님의 삶이셨어요. 그럼 수많은 동정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께 이런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잉태하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왜 그런가? 성모님의 반향이 성모님의 그 절대성의 정신세계와 유일성의 정신세계 그 요셉 성인을 보고도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시잖아요. 나는 이런 몸으로 받쳐진 몸이니까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니까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 성인도 화답을 올바르게 하시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도 당신과 함께 그렇게 동정으로 당신을 도와서 살겠소. 이렇게 얘기하셔서 결국에는 두 분이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사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많은 동정녀들도 있었는데 왜 성모님이 선택되셨을까? 다른 동정녀들은 인간의 뜻인 자기 뜻이 그렇게 동정으로 받쳐지기를 원했으나
그 본연의 영혼의 반향이 성모님처럼 뛰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동정녀들 중에서 성모님의 반향이 가장 뛰어나고 고결하고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위대한 은총을 성모님에게 주신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이렇게 너는 구세주를 낳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성모님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분의 그 정신세계와 반향을 보시고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뭐 한두 끝도 없이 왜 성모님이 그토록 아름답고 여인으로서 여왕이라고 부르실 만큼 아버지께서 여왕의 호칭은 모든 여인의 으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은총으로서 허락하셔서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왕, 이런 위치, 영적으로. 이런 위치를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성모님의 반향의 세계를 이루낱낱이 다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이죠. 그러나 지금 몇 가지를 그렇게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리면 성모님이 그 정도로 그분의 단순성과 고결함과 절대성이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부르실 만큼이라니까요. 절대로 인간 세상사에 타협하지 않는 공중에서 사시는 정신세계. 또 그 비둘기라는 그 상징성이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비둘기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뭘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셨다는 것. 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낫게 하셨으니까 메신저지 뭡니까? 또 참 그 정신이 진짜 고결하기가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그 빵을 이렇게 빵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니까 성모님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놓칠까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까봐 난 이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고결하고 탁월하셨어요. 이 정도로 단순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하느님 아버지. 이거 하나밖에는 관심사가 없는 이런 고결성의 정신세계와 이런 진짜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세계를 이 지금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죠. 저는 이런 정신세계를 이 지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전 인류를 다 만난 건 아니겠지만 저런 탁월한 정신세계는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여기에 여러분이 희망을 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좀 거시적이고 한평생 사는데 내가 그래 저거에 한번 도전해보자. 어떤 이런 좀 소극적이지 않고 소인배 같지 않고 좀 원대하고, 그리고 그 고결함의 가치를 좀 알아봐서 저 정신세계로 나도 좀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에 좀 들끓음과 열정이 솟아올라서 여러분이 이런 성모님의 위대한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 팔다리를 하나 잘라내야지만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배제시키는가에 달린 거예요. 얼마나 내 인성을 안 쓸 것인가, 얼마나 나를 부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성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세계인 거거든요. 왜 이런 훌륭한 도전할 세계를 놔두고 왜 이상한 문파, 무슨 빨갱이나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 맞지도 않는 제도와 전통에 맹목적으로 충직하게 살아가는, 왜 이런 것에 정신세계를 넋을 놓고 살아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악으로 점철된 세상이라서 이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걸 놔두고 쓰잘데기 없는 마귀적 사고방식에 한평생 동조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오늘은 좀 객관화를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마음에 드는가? 과연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저급하고 이렇게 역겨운 사고방식을 한평생 따르다가 죽어도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냐는 거죠. 그런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자꾸 시킬 줄 알고,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왜 자꾸 책을 읽어보라 하시냐면 그래야 알아야 도전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듯이 멋있는 것을 알아야 그 멋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 놓은 그런 사실적 책을 통해서 나는 진짜 저분하고 얼마큼 다른가, 저 정신세계하고 나는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옳은 것에 도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그래야 이 나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온전해지고요. 완벽해지고 그 병든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런 사고방식이 주류가 돼 보십시오. 그런 역겨운 빨갱이나 따르는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는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이 힘을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역겹고 사악한 마귀적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는 걸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선해, 이런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차고 넘치는 효용과 가치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선의 세력이 이제 주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이 돼서 이런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빨리 배양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게도 이것은 손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손해고 라는 것을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